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사람을 나누는, 분류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화나 인종 혹은 지역에 따라 나누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로 오면 아주 간단하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전도 혹은 선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지대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노미널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한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하나님을 알았던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데 명목상,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겉으로 드러날 뿐 속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들 또한 전도와 선교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지 모르나 사실 속사람은 그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에서 온 세 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온 점성술가들로 여깁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왕을 섬기며 하늘의 별을 관찰하고 연구한 이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특이한 별 하나가 관측이 됐습니다. 그들은 그 별이 유대인의 왕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하고는 별을 쫓아서 유대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에게 별과 연관이 있는 유대 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럿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은 헤롯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는 이둠의 사람입니다. 이둠에는 에돔인입니다. 에돔인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데 유대의 지역의 왕으로 있으니 그는 늘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이들을 두려워하고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헤롯이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에 붙어서 왕의 칭호를 얻었습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 성전을 증축했고
당시 유대 순수 혈통 왕조였던 하스몬 왕조의 여인과 혼인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권력을 향한, 힘을 향한 그의 욕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권력의 위협이 될 것 같자 아들과 아내 그리고 어머니마저 정적으로 여겨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헤롯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힘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방해하는 이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 세상이 힘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다른 사람이 비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 자신의 아이디 비슷한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 거기에 자신을 미국의 45대, 47대 대통령뿐만 아니라 Acting President of Venezuela라고 적었습니다. 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도 절반 이상이 그것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한 나라가 한 지도자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더 이상 힘의 논리가 작용하지 않았던 세상이었다면 최소한 뒤에서 힘의 논리가 작용했다면 이제는 대놓고 힘의 논리로 세상을 휘두르는 그러한 시대가 다시 도래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말이 많이 들리고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세상은 힘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가진 자들의 세상이 됩니다. 지금도 한국에 그런 이야기가 힘의 논리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씁쓸하고 걱정이 됩니다. 헤롯은 세상을 힘의 논리로 바라봤었던 정확하게 믿지 않았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그리고 한번 오르면 절대 내려오지 않으려고 모든 수단과 동원을 간구합니다. 심지어 전쟁도 불사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염려가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 헤롯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큰 별과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을 불러 모았습니다. 서기관은 단순히 글을 기록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학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입니다. 신학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아는 이들은 없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달달 외우고 연구하는 이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대제사장들은 제사를 맡을 뿐만 아니라 재판장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말씀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찾아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 속에서, 선지자서 속에서, 역사서 속에서, 모세율법 속에서 메시아가 이 땅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일 것을 찾아낸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은 우리의 지식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높을 수도 있습니다. 깊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 이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도 메시아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성전을 맡은 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니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일반 유대인들이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참 큰 점을 시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성경 공부에 목숨을 걸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교자를 가르칠 교를 사용합니다. 정말 많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자 양육을 안 받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별의별 성경 공부를 다 해봤습니다. 모든 유행하는 성경 공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점점 그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크리스천인, 이름만 크리스천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알고 있지만 예배자로 살지도 않고,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 유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별이 멈춘 자리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9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이방인처럼 보일지 모르나 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예수께 나올 때 이유는 별 때문입니다. 큰 별, 다소 신비하고 희귀한 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처음에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적과 기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간증에는 예상하지 못한 이적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과 기사만으로는 예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만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명확한 지역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께 나올 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예수는 세상의 왕이 아닌 목자입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를 통해 그들은 높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이용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습은 그들이 예수께 경배하고, 그러니까 예배하고,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들은 경배를 마치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예수께 나올 때 우리는 말씀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알아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헤롯 왕의 논리로, 세상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메시아를 죽이는 데 앞장섰을 뿐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 앞에 완벽하게 엎드렸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복종하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고 예수님을 섬기시며 그리하여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땅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글로리 교회, 영광 순복음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는 어쩌면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영광 순복음 교회, 글로리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들, 우리 글로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우리 글로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영광이라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글로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글로리 교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이 다를지라도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그 예배가 예배당에서 끝나지 아니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교회 위에 각각의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힘과 능력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하루를 위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